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6월 22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커플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세한 명령과 설명에 따라 지어질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집례할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제사장이자 대제사장은 바로 아론이죠. 하나님은 29장에서 그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는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이 위임식은 7일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어제 본문은 이 위임식 전에 준비해야 할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본격적인 위임식을 통해 어떻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할 것인지 그 위임식 제사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강력한 임재가 있는 장소이기에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성막에서 거룩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사장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또한 철저한 거룩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에게 조금의 부정함이 남아 있게 된다면 그들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 위임식에 대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8장 34절에 보면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위해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바로 그것이 이 위임하는 제사들에 대한 인스트럭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를 회막으로 가져와 그 머리 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를 수송아지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그 후 그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제단에 바르고 또 뿌립니다. 그리고 내장과 기름은 제단 위에서 태우고 그 가죽과 배설물은 진 밖에 나가서 불에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14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속죄제니라. 그렇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거룩한 직분을 담당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된 제사장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거룩한 성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물든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로 섬길 수 있습니다. 죄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처럼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세움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즉 우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들은 위임식 때뿐만 아니라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거룩하게 하는 속죄를 반복해야 했지만 그렇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한 번의 대속 제사를 통해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과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부정한 세상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고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악된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루 보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그 은혜도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한데 또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삶,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선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덕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그런 삶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참석자들은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또 모임에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화요 중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되도록 또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시국의 임도마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유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송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